여기 앞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덥죠? 에어컨 세게 틀고, 소풍기도 틀고. 원장님 여기 쳐다봐. 네. 자,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은 축복과 저주에 대한 거예요. 그럼 누구든 복을 받고 싶지 저주를 받고 싶지는 않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저주를 면할 것이냐? 네,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하면 된다. 근데 여기까지는 맞아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러면 복을 받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안 하면 저주를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복과 저주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구약의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이렇게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또한 내 방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거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거다 그래요. 어떻게 해야 복을 받아요? 듣고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만약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순종하면 딱 반대인데 이 순종의 축복보다 2.5배가 많아요. 저주가.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5,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방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방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어떤 구약에 나온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교회를 안 다닌다면 모를까 다니고 또 믿는 한 이게 축복과 저주가 걸린 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일이 잘 안 풀리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요? 아, 내가 또 뭐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나? 우리 자연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생각 중에 그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명령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복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데, 근데 우리는 보통 성경에 있으면 다 하나님의 명령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또 구약에 있는 건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는 거고 신약에 있는 것만 우리가 지키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요, 누군가 이렇게 성경을 들이대면서 이 성경에 있는데 왜 안 해? 이단들이 성경을 이렇게 들이대요. 성경에 있는데 왜 안 해?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뭐 믿음이 아직 약해서 뭐 이러고 합니다. 순종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과연 뭘 어떻게 해야 순종이고 뭘 어떻게 안 하면 불순종이냐는 거예요. 뭐예요? 뭐 하나님 명령이 도대체 뭐예요? 우리는 그냥 늘 찜찜할 뿐이에요. 그냥 뭐가 하나님의 도대체 명령인지 잘 모르니까 그냥 삶을 살아가면서 늘 좀 찜찜한 느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방인 신자들이 늘어나자 그들에게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너희도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할례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어요. 할례. 이방인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러고 다닌 거예요.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대판 붙은 거죠. 뭔 쓸데없는 소리냐? 왜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야 돼? 이제 더 이상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지 육신에 하는 게 아니야. 딱 이러고 논쟁이 끝나면 좋은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까 누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김미경 집사님이 이야기하셨나요? 당시에는 이 논쟁을 끝낼 만한 권위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없었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바울을 이렇게 비주지만 그때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런 권위가 그들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방 지역의 교회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듣고 와라. 이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대장이었어요. 대장, 모교회 뭐 이런 거였어요. 그 교회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과 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까지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를 열었어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그러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를 열어서 그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렸는데 어떻게 내렸냐면 이방인에게는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유대인이에요? 아니면 이방인이에요? 우리 이방인이에요. 그럼 우리가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당시에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율법의 근간이었단 말이에요. 나머지 율법은 그거를 자세히 풀어놓은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십계명이 율법이라고요? 네. 그럼 오늘 이방인 신자인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십계명이 율법이니까. 없어요. 이상하다.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뭔가 좀 이상한데? 이상하죠? 우리가 그렇게 안 배웠어요.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어떤 것 이렇게 막 자주 들었단 말이에요. 또 성경에도 이렇게 맨 앞에 보면 맨 뒤에 보면 십계명 나와요. 주기도문도. 또 아니 십계명이라는 게 다 좋은 말만 써 있는데 그걸 안 지켜도 된다고? 당연히 이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십계명만 생각해도요. 그걸 다 지킬 수 없는 게 4계명 때문에 그래요. 4계명이 뭔지 아세요? 다른 거는 다 지켜도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십계명 중에 4계명이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에요. 우린 그걸 적당히 주일 성수라는 개념 속에 포함시켜버려요. 하지만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만약에 십계명을 지키려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걸 지키는 교단들이 있어요. 뭐 하나님의 교회 안식교 이런 이단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십계명을 지키려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주일은 일요일이에요. 네. 또 안식일이 주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건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잖아요. 안식일은 원래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니라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교인들이 안식일날 우리는 주일을 안 지키고 안식일을 지킨다 이러면서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건 되게 이상한 일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지 모여서 뭐 예배 드리고 쿵짝쿵짝 하는 날이 아니에요. 쉬는 날이에요. 그리고요 율법은 이런 우리의 행위를 규정하는 어떤 행위법이라는 것도 있지만 제사법도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 되면 제사를 지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어떻게 제사해야 하는가를 레위기서가 자세히 설명해 놨단 말이에요. 이거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 지낼 거예요? 만약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면 이런 윤리적인 기본뿐만 아니라 제사도 지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돼요. 할례도. 음식에 관한 규례도 있어요. 우리 돼지고기 못 먹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민족이라는 의미로 난지 8일 만에 사내 아이의 포피 일부를 잘라내는 의식이에요. 또 위생상 우리가 하는 포경 수술과는 같지만 다른 거예요. 우리는요 제사도 안 지내요? 우리 그 제사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짐승 잡아서 지내는 그 성경에 나온 그 제사도 안 하고 할례도 안 받아요. 음식에 관한 규례도 거의 안 지킨단 말이에요. 행위법도 뭐 해당 없어요. 뭐 율법을 우리가 참고하고 교훈 삼는 것이 법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고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안 해도 된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헷갈린 걸 가지고 이제 그 이단들이 그걸 굉장히 많이 성경에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우리에게 들이대고 너희는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막 이러고 너희는 왜 6월절 예식을 안 지키느냐 막 이러고 그래요. 근데 분명히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안 지켜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 그들이 틀린 거라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어쨌든 사람들이 모여서 제자들이 있긴 했지만 그 결정이 틀린 거라면 어떻게 하죠? 뭔가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높은 권위의 최종 권위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좀 필요해요. 예수님의 말씀. 물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결정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뭔가 직접 성경 말씀을 좀 봐야겠다고요. 그래서 봤더니 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이거 아니고요. 마술같이 나올 거예요. 마술사 나기 때문에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일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합니다. 율법이 언제까지가 그 시효예요? 요한의 때까지요. 무슨 요한이냐면 세례 요한. 예수님 오기 직전에 석 달 먼저 태어났죠.
세례 요한의 때까지가 율법의 시효라는 거예요. 그 후에는 우리가 율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뭘 따르는가 하면 뭘 따르는 거예요? 네. 믿음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믿음을 따라 사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그림 아시잖아요. 이 그림 아시잖아요. 이 그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밑에는 세상 나라예요. 천지가 창조되고 우리가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처음 오셨어. 초림했어. 초림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아직 내가 다시 오마 그러고 가셨는데 다시 안 왔어. 그걸 재림이라고 해요.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고 계세요. 저걸 뭐 이미 왔느니 영으로 재림했느니 이런 이단이에요. 아직 안 왔어요. 예. 근데 저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저 기간은 하나님 나라가 겹쳐 있어요. 재림이 끝나면 천국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겹쳐 있어요. 우리는 두 세계를 한꺼번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땅을 밟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천국을 살고 있기도 한 거예요. 병현 엄마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지금 천국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에 의해서 통제받는 나라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통제받는 나라예요. 율법은 뭐 성경에 나오는 뭐 이런 것만 꼭 율법이 아니에요. 뭐 어떻게 다 이거 하라 하지 마라 이거 다 율법이에요. 뭐가 좋다 나쁘다 이거 다 율법이에요. 근데 그 모든 걸 초월해서 그냥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믿음을 따라서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그 나라 소속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영에 주시는 확신이 믿음이에요. 네. 변호한 말을 위해서 다시 한번. 믿음은 예수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과 이렇게 하나가 되어 계시거든요. 그때 성령이 우리 영에게 말씀하세요. 야, 이거 해야 되지 않겠니? 이거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우리 영이 그거를 믿음이라는 느낌으로 받는다고요. 무슨 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렇게 봐요. 아, 뭔가 해야 되겠구나. 아, 뭔가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믿음이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는 마음을 가지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에 주신 확신. 그 확신대로만 살면 하나님 나라에서 안 쫓겨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믿음을 따라서 살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속 머물 수 있어요. 율법은요, 율법은 눈높이가 없어요. 근데 믿음은 있어요. 율법은 누구나 똑같이 지켜야 돼요. 현수도 지켜야 되고 장로님도 지켜야 되고 율법은 똑같아. 똑같은 걸 요구해요. 눈높이를 맞추지 않아요. 그냥 똑같아요. 획일적 똑같아. 그러나 믿음은 달라요. 믿음은 현수에게 요구하는 믿음과 나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달라요. 현수는 하루에 뭐 기도를 5분만 요구하지만 나는 5분보다는 더 많이 하나님 요구하세요. 현수는 5분만 기도해도 뿌듯하고 막 이러지만 난 5분 기도해서 뿌듯하지 않아요. 이게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인격적으로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획일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기성품이 아니라 믿음은 뭐예요? 맞춤이에요. 맞춤. 근데 율법은 기성품이에요. 모두 똑같아요. 난 이제 어떤 율법에도 매이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따라서 살면 돼요. 그래서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이에요. 율법은 내 눈높이에 안 맞추고 어떤 사람의 눈높이에도 안 맞추고 너무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복음일 수가 없어요. 좋은 소식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은 끝나고 자 이제 너희들은 믿음을 따라서 살면 돼. 그럼 내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눈높이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줄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러니까 복음이고 좋은 소식 이겁니다. 이제 어떤 명령이 뭐 구약에 있건 신약에 있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신약에 있는 건 복음이고 구약에 있는 건 그렇지 않아요. 모든 성경 전체가 어떤 사람에게 율법이고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에요. 믿음대로 믿음만큼만 하는 게 복음입니다. 누가 어떤 걸 들이대면서 너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라고 말을 해도 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난 믿음대로 믿음만큼 한다. 네가 나한테 뭘 하라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권면은 할 수 있죠. 그거예요. 그러나 권면하는 사람도 잘 권면을 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그걸 잘 들어야지 너무
그걸 다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생활이 들어요. 그러나 내가 듣기는 하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그래, 내가 저거를 잘 참고는 해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얼마큼 할 수 있는지 하나님 기도에서 분별합니다. 이런 태도로 우리가 믿음을 따라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좀 잘 느껴지면 좋은데 그 믿음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선자님 그 믿음이 막 잘 느껴져요? 잘 안 느껴지잖아요. 내 옆에서 얼마나 많이 설교를 들었으니까 아직도 잘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조차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사람들도 아직도 힘들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 나라가 딱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으면 어떤 방해도 없이 믿음대로만 살면 돼요. 세상 나라가 끝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세상 나라가 끝났어요? 멀쩡하게 있잖아요. 안 끝났단 말이에요. 겹쳐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저 두 세계가 싸워요. 그리고 저 세상 나라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곧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저 세상 나라가 방해를 해요. 뭐가 믿음인지 헷갈려요. 세상 나라에서 쏜 방해 전파가 믿음의 수신을 방해하는 거예요. 치직거려요. 최근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연일 실패하는 건 미국의 사이버 교란 작전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뉴욕타임스 기사가 나니까 미 국방성에서는 우리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네. 두 나라가 싸우면 서로가 서로의 일을 방해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저 하나님의 나라 쪽 아주 깊숙이 들어가지 않으면 믿음이 잘 안 느껴져요. 깊숙이 들어갈수록 믿음이 잘 느껴져요. 그런데 이게 양쪽에 적당하게 걸쳐서 있다가 점점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믿음을 따라 선택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가 자꾸 뭔가 이렇게 믿음 없이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고 선택하고 이러면 하나님 이렇게 세상 나라에 가까워지는데 세상 나라에 가까워지면 믿음이 안 느껴지고 믿음이 점점 더 안 느껴지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은혜가 떨어지면 신앙을 뭔가 다시 영적인 것으로 만들 생각을 못하고 도그마라고 도그마, 교리나 율법, 고정관념,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의 패턴대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그 뭘 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정해져 있는 하루를 사는 거예요. 뭐 해왔으니까 당연히 그거 해야 되고 뭐 이거 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안 해야 되고 또 누가 뭘 하라 그러면 하라 그랬으니까 해야 되고 뭘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았으니까 안 해야 되고 뭔가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그런가? 안 들리니까. 뭘 선택해야 될지 묻지 않아도 되는 게 되는 게 어떤 세상 나라에 속한 상태거든요. 잘 안 들리니까 안 물어보는 거예요. 또 세상 나라에 가까워지면 물어도 안 들리니까 잘 묻지 않게 되고 그렇다고 내가 뭘 선택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그 율법대로 예전에 해왔던 대로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편해요. 해왔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불편하지만 편한 그런 게 있어요. 했던 대로 하는 거예요. 늘 매 순간 새롭게 물어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결국 그랬어요. 뭔가 은혜를 받고 영적인 삶을 살고 믿음을 따라 선택하고 막 이러다가 또 어떤 순간에 점점 믿음이 떨어지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3장 3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영적으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늘 쳐다보면서 내가 언제 떠나고 언제 설지가 정해져 있지 않아. 언제라도 그게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야 했어. 근데 그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늘 긴장하고 이렇게 쳐다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오늘 하루 똑같이 살 줄 알았는데 그날 갑자기 움직이면 갑자기 일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게 싫은 거예요. 나는 스케줄을 딱 짜놓고 내가 짠 스케줄대로 살아가는 게 제일 편해. 그 스케줄에 누가 뭘 끼어드는 것도 싫어. 근데 그게 아니라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똑같은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이 그 똑같은 하루를 허락해야 똑같은 하루인 것이 언제라도 하나님이 뭔가를 바꾸시면 바꿔야 돼요. 어제 했기 때문에 오늘 또 하는 건 없어요. 어제 했던 일을 오늘 또 하더라도 또 물어봐야 돼요. 무언가 그러한 삶이 이게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삶이거든요. 그게 어려우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 애굽이에요, 애굽.
율법의 메인 삶, 했던 대로 하는 삶, 그게 지겹고 싫지만 그래도 그게 뭔가 안정적인 것 같고 그나마 그게 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들처럼 사는 거죠.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게 편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기란, 믿음을 따라 살기란, 영적인 삶을 살기란 뭔가 불확실하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겹쳐진 어떤 이 시기에서 세상 나라의 영향을 벗어나기 위한 씨름을 매일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벗어날까요? 출애굽하는 거예요, 출애굽. 세상 나라를 벗어난단 말이에요.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 어떻게 출애굽해요? 어떻게 출애굽했었죠?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죠?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린 거예요. 자,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겹쳐진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 나라에 속해서 지옥 같은 삶을 살지 않고 불행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천국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십자가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피를 붙잡고 매일 기도로 죽어야 돼요. 오늘 제목이 모닝기도예요. 모닝기도. 오늘 기도 얘기를 하려고 해요. 세상 나라는요, 죽기 전에 못 벗어나요. 그렇잖아요. 죽어야 천국 가잖아요.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믿음만 강조했지 기도를 잘 강조 안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중국 강의 준비하면서 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을 믿음대로 살려면 믿음이 느껴져야 되는데 믿음이 느껴지려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는 잘 안 들리고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긴 들어온 거예요. 다. 근데 그건 위치적으로 들어왔다 그래요. 위치와 실제가 있어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 번은 이거 알고 가야 돼요. 위치와 실제. 위치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예를 들어 통장에 1,000억 들어와 있어요. 근데 도장이 없네? 뭐 이런 거예요. 실제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1,000억 들어와 있다고 분명히 들었는데 1,000억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한번 꺼내서 볼까? 도장도 있고 다 있는데. 그래서 1,000원 꺼냈어. 10,000원 꺼냈으면 그건 실제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우리가 위치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천국을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걸 누릴 만한 믿음이 안 돼서. 믿음은 있다 없다도 있지만 크다 작다가 있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 우리가 다 천국에 소속돼 있어요, 지금 위치적으로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실제로 결정하는 건 믿음의 크다 작다예요. 우리의 믿음이 작으면 천국을 별로 못 느낀단 말이에요. 여기서 못 누려요. 내가 위치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자,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위치적으로 죽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도 죽어야 실제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오늘 하루를 천국같이 산다고요. 말이 어렵나? 병현 엄마 보고 설교를 하니까 너무 어려워. 병현 엄마가 이해할 만큼 해야 되는데 이게 한 번에 이해한다고 생각하면 저 맨날 이 얘기하거든요. 맨날 이 얘기하니까 오늘 헷갈려도 내일은 조금 더 헷갈리고. 그렇죠? 우리 홍세영 자매님 정도 되면 조금 좀 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네. 아까 기도하는 데는 내내 그 얘기 하죠. 내가 설교했던 대로 기도하래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위치적으로는 죽어서 이미 천국에 들어갔지만 실제적으로는요, 날마다 씨름하고 기도해서 실제로 죽고 실제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하루가 실제 천국이 돼요. 실제 행복해져요. 이 씨름이 기도예요.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천국에 이르렀어요. 그건 우리의 위치일 뿐이에요. 그냥 통장에 1,000억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나의 오늘 그거 진짜 은행 가서 찾아 쓰려면 그 아침에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다는, 그리고 천국에 이미 이르렀다는 사실을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 기도하는 만큼만 실제 죽음이 나에게 효력을 발생하고 실제 부활이 나에게 효력을 발생해서 실제 그만큼만 천국이 돼요. 나의 오늘이. 그래서 이 아침에 드려지는 기도가 아주 중요해요. 이 싸움에서 승리해서 다시 죽어야 다시 부활하고 부활해야 나의 오늘이 실제로 부활한 만큼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내가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씨름하듯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만큼 빼앗았어. 그만큼 실제로 정복했어. 그럼 그만한 기쁨이 있어요. 이 기도에 승리하면 아침에 일어날 때 느꼈던 어떤 짜증과 또 아침에 일어나 조금 지나면 스멀 어떤 이게
올라오는 어제의 근심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힘들어져요. 근데 그렇게 기도한 만큼 마음이 기쁠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강도 와요. 어떤 이러한 평강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니까 거기서 느껴지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평안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순간순간 선택의 상황에서 주시는 그 믿음을 따라서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예요.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해야 할 모든 것이에요. 전도도 아니고요, 뭣도 아니고요, 다 아니에요. 전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평안과 기쁨 속에서 믿음으로 길을 찾아서 하루하루 살다 보면 성경에 나온 모든 명령들이 서서히 이루어져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느꼈던 것들이 결국 하게 되고요. 나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했던 것들이 실제로 다 되게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전부예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믿음으로 하루를 사는 것 따라해볼까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믿음으로 하루를 사는 것. 믿음으로 하루를 사는 이게 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전부예요. 그러면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도 안 들어요. 이렇게 하루를 살면. 실패한 과거에 매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과거도 미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에 속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영원 속에 들어가면 과거가 내 발목을 잡지도 않고요. 미래가 날 두렵게 하지도 않고요. 현재의 어떤 그 현실이 나한테 야 현실을 생각해 이런 말도 함부로 못해요. 그냥 그 영원에 속한 상태에서는 그냥 믿음 오는 대로 과거, 현재, 미래에 매이지 않고 선택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이 출발이 아침의 기도예요. 아침에 기도. 이 출발이 아침에 기도. 제 옆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아침에 기도합시다. 아침에 기도합시다. 아침에 기도합시다. 네, 아침에 기도합시다. 동현 엄마도 아침에 기도하죠? 그죠? 아니요? 네. 네. 저기 홍세영 집사님 아침에 기도하죠? 네, 하루 시작하면서 안 하려고 그냥 늦게 일어나서 정신없이 막 이렇게 소풍 준비하니까 그렇게 해주죠?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죠? 저절로?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치도소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이건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여호와가 거기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할 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내가 누려요. 근데 이게 아침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기도하고 씨름하고 새롭게 죽고 새롭게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실제로 들어가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속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하셨다고요.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과 기도 말하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그러면 어느 정도 현실적인 기도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자기 전에도 기도하지만 아침에도 최대한 어쨌든 졸던 말던 어쨌든 뭐 교회든 집이든 찾아서 기도하고 뭐 출근할 때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혹은 버스를 타고 갈 때 버스 안에서도 기도하고 러닝머신 하면서도 저 TV 안 보고 기도하고 30분씩 하는데 기도하고 네. 이상하게 러닝머신 하면서 하는 기도는 졸리지도 않고요. 졸리실 수 없어요. 졸리지도 않고 기도가 잘 되거든요. 내가 항상 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멀리 이렇게 내다보고 기도하면서 러닝머신 하고 뛰면 또 잘 안 되면 걸어요. 뛰면 기도가 안 돼요. 걸어요. 빨리 걸으면서 기도하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먼저를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드려지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에 먼저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 기도가 있겠지만 먼저 하나님, 내가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음을, 하나님 나라에 살아났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처음에 기도를 이 씨름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뭔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하는 느낌이 이렇게 와요. 목적 느낌. 뭔가 기도주를 잡았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 그런 느낌이 오면 그때부터 그 느낌을 따라서 다른 기도들이 나와요.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루의 시작인 거예요.
이처럼 십자가 붙들고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면 들어가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요. 성령은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는 힘이에요. 아침에 기도를 통해서 완벽한 하나님 나라는 아닐지라도 내 믿음에 맞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요. 그 나라에서 주시는 믿음만큼 하루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내가 하루를 살게 됐을 때 그 나라에서는 순종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내가 믿음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의를.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물론 그렇게 했는데도 뭐 믿음이 안 오는 어떤 일들이 있다면 그거는 하던 대로 해야 돼요. 뭐 믿음이 안 온다고 멍하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 이게 안 돼서 하나님 나라에 실제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세상 나라에 속한 하루를 정신없이 일어나갖고 눈 비비고 하루를 그냥 시작했어. 아무 기도도 없이 은혜도 없이 그냥 세상 나라의 하루예요, 그건. 그러면 난 율법으로부터 결코 자유할 수 없어. 뭔가 이게 그렇게 세상 나라에서 하루를 시작하면 어떤 걸 어느 만치 해야 될지 몰라요. 원하건 원하지 않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서 수많은 율법을 듣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요. 뭘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수많은 말을 듣고 살아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 출근을 해도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우리 인터넷을 봐도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다 그 모든 게 율법이에요. 성경에 있건 페이스북에 있건 목사님한테 들었건 친구한테 들었건 그 모든 내용 속에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어떤 선악의 판단이 막 들어있어요. 거기에. 다 나를 위한 거래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래요. 좋아요. 맞아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보도 아무리 좋은 말들도 내가 세상 나라에 속해서는 실천이 안 돼요. 실천이. 내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어야 그 모든 말들 중에 나에게 맞는 말들을 골라내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내가 뭔가 마음의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뭔가 죄에 지배받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말을 들어도요 잘 들어오지도 않고요 실천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에 좋은 것만 먹던가요? 그럼 살 빼는 방법이 수백 가지 있는데 되던가요? 기도가 영에 좋다고 해서 돼요? 성경이 영의 양식인데 먹어져요? 세상 나라에 속해 있으면요 욕심의 지배를 받는데, 욕심은 나로 하여금 해야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거를 반대로 만들어요. 그래서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말이에요. 왜 사망이냐면 해야 하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억지로 해야 되니까 뭔가 이렇게 불행하게 느껴져요. 또 하고 싶은 걸 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죄가 돼서 톡톡히 그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 또 불행한 거예요. 그럼 불행이 사망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각종 강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이런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거. 아까 김태희 쌤 얘기했지만 비슷한 말이에요.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이런 거. 좋은 말이에요. 근데 뭘 하고 싶은지도 솔직히 모르더라고요. 세상 나라에서는요 마귀와 욕심이 내가 정말 뭘 하고 싶고 뭘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다고 그 말이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으라 이 말은 아니잖아요. 결국 이 좋은 말도요 듣기에나 좋은 거지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율법일 뿐이에요. 욕심을 이겨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상태에서만 내가 누구고 내가 뭘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아무 걱정 없이 그날 그 일을 하면서 살면 돼요. 그러면 그 오늘이 쌓여서 미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꼭 미래에 내가 뭘 해야 할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이 듣고 많이 배우는 것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좋은 게 뭐고 모르는 게 뭔지 알면 알수록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실망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기쁨만 더 없어져요. 그럼 어른이 될수록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이 행위의 리스트만 늘어나서 더 힘들어져요. 더 행복해야 되는데 더 불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기도가 늘지 않는 경우가 지금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든지 들어가야 되고 거기서 믿음대로 믿음만큼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네, 우리 연아가 요즘 씩씩해졌어요. 울음소리도 커지고 때도 늘고 이래서 집밥 모임 하면서도 내가 연아는 얼르고 달라고 막 이러지 않아요. 네, 크게 되네요. 자, 그래서 조금 뛰어서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지네요. 장수는 비슷한데. 자, 그래서 결론은 이제는 그것이 행위법이 됐건 제사법이 됐건 할례가 됐건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당이 없다는 거예요. 단 전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믿음을 따라 산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리 내가 이렇게 말해도요, 우린 스스로 만든 율법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안 지켜도 돼. 근데 혼자 율법을 만들어. 그래갖고 율법을 지켜요.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돼요. 수많은 행위법을 만들어서 스스로 거기에 매여요. 뭘 하고 뭘 하지 말아야 된다. 뭘 먹고 뭘 먹지 말아야 된다. 자기가 만들어요. 또 미신적인 제사법을 만들어서 뭐 성전이라고 그러고 뭐 성물이라고 그러고 제사도 막 만들어서 주일은 안식일이 되고 뭐 예배는 제사식으로 생각을 해요. 또 단순히 의미를 생각하는 기념일을 넘어서 새로운 종교적인 절기를 만들어요. 절기도 율법이거든요.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이거 과하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과 세상을 구분짓는 눈에 보이는 표시인 할례라는 것도 행해요. 십자가가 그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거기에 무슨 미신적인 힘 같은 걸 부여해요. 일종의 구별의 표시예요. 유대인의 할례와 같은 거를 할례가 아닌 다른 거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목사들의 어떤 목사 가운이나 여기 하는 하얀색 로만 칼라 있죠. 로만 칼라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구별될 수 없으니까, 구별되지 못하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그런 구별된 표시를 자기 몸에다가 하는 거예요. 이게 할례라는 거예요. 이런 걸 자기가 만들어요. 만들어서 지켜요. 지키면서도 힘들어요. 질문은 많을 수 있어요. 11조는 해야 되나요? 주일은 지켜야 되나요? 술, 담배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부모님 재산 어떻게 하나요? 하지만 여러분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한 어떤 것도 답이 되지 못해요.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뭔 답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 억지로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아닌 자아가 강해지고 그거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왠지 그 죄책감과 찜찜함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내가 안 해도 된다 그래도. 예를 들어 뭐 담배가 억지로 끊어지나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억지로 끊었다 쳐. 하지만 결론은 하나님은 멀어지고 자아만 강해져요. 억지로 끊어요. 이상해요. 또 목사님 제가 아무리 뭐 피워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말해도요, 정작 당사자는 찜찜해요. 이미 듣고 본 게 있기 때문에. 이게요, 이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이 지금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질문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고 없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내가 오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믿음대로 믿음만큼. 그러기 전에는 율법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세상 나라에서 신앙생활하기, 이건 모순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윤리는 하나님 나라 윤리예요. 그러니까 뭘 하고 뭘 안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붙들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아침마다 순간마다 쫄라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해요. 천국이 시작됐다는 건 지옥도 시작됐다는 거예요. 점점 행복해지지 않잖아요? 점점 불행해집니다. 다른 일로 열심을 내는 것 이전에 먼저 열심히 기도해요. 기도 없는 열심은 100% 율법주의예요. 아침에 드리는 기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요, 달려가기보다는 동행함으로 천국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